안녕하세요. 라엔 밥입니다. 탈무드는 유대인 5000년 지혜의 근원이며 힘의 원천입니다. 읽다 보면 자연스레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포도밭에 여우 교활한 여우 한 마리가 아름다운 포도밭을 지나갔습니다. 높고 두꺼운 울타리가 포도밭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여우가 울타리 주위를 돌고 있을 때 그는 울타리에서 머리를 뚫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여우는 포도밭에서 자라는 아름다운 포도를 볼 수 있었고 입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멍은 그에게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교활한 여우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너무 얇아서 구멍을 빠져나갈 때까지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포도밭 안에서 여우는 마음껏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뚱뚱해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포도원에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구멍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다시 사흘 동안 금식했고 그 후 가까스로 구멍을 빠져나와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불쌍한 여우는 포도원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포도원이여, 포도원이여, 당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당신의 과일과 덩굴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지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니? 내가 너희에게 온 것 같이 너희를 떠난다. 그래서 우리의 현자들은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아름답지만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 왕의 말에 따르면 사람이 빈손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듯이 그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공부한 토라, 그가 행한 미츠보트, 그가 행한 선행만이 그가 가져갈 수 있는 진정한 열매입니다. 여우와 물고기 한 번은 로마의 사악한 정부가 유대 민족이 토라를 공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포고했습니다. 파푸스 벤 유다는 라비 아키바가 공개적으로 모임을 소집하고 그들과 함께 토라를 공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말했다. 아키바, 당신은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라비 아키바가 그에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비유를 주겠다. 여우 한 마리가 강을 따라 걷다가 물고기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너희는 무엇으로 붙어서 도망치고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인간들이 우리를 위하여 퍼뜨린 그물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왜 마른 땅으로 나오지 않느냐? 내 조상들이 너희 조상들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살 것이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짐승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자냐? 당신은 현명하지 않지만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에 두려움의 원인이 있다면 우리의 죽음의 환경에서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앉아서 토라를 연구할 때 그 토라에 대해 그것은 너희 생명이여 너희 날이 길어짐이니라고 말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한다면 얼마나 더 그러하겠는가? 라비 아키바가 기쁨을 본 곳 위대한 라비 엘리에제르가 병에 걸렸을 때 그의 헌신적인 제자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세상에 맹렬한 진노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를 보라고 계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학생들은 눈물을 흘렸다. 위를 올려다보니 라비 아키바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어떻게 웃을 수 있니? 그들이 물었다. 라비 아키바는 왜 우십니까? 하고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진실한 토라 두루마리가 고통 속에 누워 울지 않는 것을 목격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웃는 이유입니다. 라비 아키바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주인의 포도주가 시큼하지 않고 그의 아마가 상하지 않고 그의 기름이 상하지 않고 그의 보존물이 썩지 않는 것을 내가 보는 한 나는 그가 이 세상에서 그의 모든 보상을 받고 다음 것을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고난을 보니 그의 상이 오는 세상에서 그에게 주어질 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라비 엘리에제르는 그의 소중한 제자에게 아키바, 내가 토라 전체를 소홀히 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을 자격이 있단 말인가. 랍비 아키바는 말했다. 나의 주여 당신께서 친히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이 땅에 없다는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캐롬나무와 셈 랍비 유다, 랍비 호세, 랍비 시므온이 앉아 있었고 랍비 유다는 개종자들이 그들 곁에 앉아 있었다. 랍비 유다는 로마인들의 작품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들은 거리를 만들었고 다리를 만들었고 목욕탕을 세웠다. 랍비 호세는 침묵했다. 랍비 시몬 바 요하이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것입니다. 그들은 창녀를 세우기 위해 시장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정계하기 위해 목욕탕을 지었습니다. 다리는 통행료를 부과하기 위해 지었습니다. 개종자의 아들 유다가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정부에 전하자 우리를 높인 유다가 높임을 받으리라. 호세는 침묵을 지키고 세포릿으로 추방될 것이다. 질책한 시메온은 처형되었습니다. 랍비 시므온과 그의 아들은 연구실에 가서 숨었습니다. 아내는 그에게 빵과 물 한 잔을 가져다 주고 그들은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심한 법령이 공포되었을 때 그들은 동굴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적이 일어나 캐롬나무와 샘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옷을 벗고 목까지 차오르는 모래 속에 안겨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공부했다. 기도할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은 옷을 입고 덮었습니다. 스스로 기도하고 다시 옷을 벗어 보관해서 마모되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동굴에서 12년을 살았다. 그때의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동굴 입구에 서서 누가 요차이의 아들에게 황제가 죽었다는 것을 알릴 것인가. 그러자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법령이 무효화되었습니까? 그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사람을 보고 저들이 영생을 버린다. 현세적인 삶에 참여하십시오. 그들이 눈을 뜬 것은 무엇이든 즉시 소각하라. 하늘의 메아리가 나와서 선포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멸망시키려고 세계에 나타났느냐. 동굴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12달을 더 살면서 말했습니다. 게엔나에서 악한 자들에 대한 형벌은 12개월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자 천국에서 에코가 나와서 말했다. 내 동굴에서 나가라. 이제 랍비 엘르아살이 해 같은 그의 표정을 볼 때마다 랍비 시메온이 치유되었습니다. 랍비 시메온이 그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너와 나는 세상을 위해 족하다. 안식일 전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은 한 노인이 두 사람을 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 모틀 묶음을 들고 황원을 달려갔다. 이게 뭡니까?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들은 안식일을 존중합니다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면 충분합니까? 그들은 물었다. 하나는 안식일을 기억하라이고 다른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랍비 시메온은 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미츠보트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은 편안해졌다. 600디나르 6서기 2세기에 성지에서 살았던 랍비 시몬 바 요차이는 아마도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거룩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구전 토라의 대가이자 기적을 행하는 조하르를 저술한 것 외에도 그는 역사상 매 순간 토라를 배우는데 시간을 보낸 몇 안 되는 유대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캐주얼한 대화도 커피 타임도 휴가도 없고 오직 토라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로시 하샤나 유대인의 새해 첫날 다음 날 그가 조카들의 집문에 나타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하기 시작했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여분의 돈이 없었고 그가 말하는 것의 긴급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랍비 시몬이 말할 때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손을 펴서 주십시오. 랍비 시몬이 충고했습니다. 내일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적어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는 모든 페니는 그것을 적어두고 항상 목록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연말에 큰 액수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랍비 시몬은 그들에게 약속했고
그는 떠났습니다. 거의 1년 후에 그들은 또 한 번 이상한 방문을 받았는데 그들은 체포 명령을 받은 로마 군인 무리로부터 왔습니다. 누군가는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고 비단을 팔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그들의 결백을 항의하기 시작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은 감옥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그들은 600디나르의 터무니없는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왕을 위해 훨씬 더 터무니없는 가격에 비단 옷을 만들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둘 다 그들의 수단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랍비 시몬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는 즉시 감옥으로 달려가 친척을 방문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기부한 자선 단체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물었다. 얼마를 줬소? 여기요. 그들 중 한 명이 주머니에서 작은 양피지를 꺼내자 그들은 대답했다. 랍비 시몬은 그 기록을 듣고 그들이 거의 600디나르를 주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겨우 6디나르가 부족했습니다. 돈이 있니? 그가 물었다. 그들은 6디나르가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옷에 넣고 꿰매었습니다. 랍비 시몬은 돈을 받고 관리 중 한 명에게 뇌물을 주었고 혐의가 취하되고 석방되었습니다. 랍비 시몬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지난번에 로시 하샤나에서 나는 졸다가 정부가 당신에게 600디나르를 요구할 것이라고 꿈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자선을 베풀고 법령을 무효화하라고 말한 것이다. 그럼 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소? 그들은 불평했다. 우리는 즉시 돈을 주었을 것이고 많은 고뇌를 면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랍비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미츠바 자체를 위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노예 투르누스 루포스는 랍비 아키바에게 물었다. 당신의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신다면 왜 그들을 먹이지 않으시는가? 랍비 아키바는 그에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연옥에서 우리가 주는 자선의 공로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는 그에게 말했다. 반대로 이것 때문에 당신은 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비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왕이 노예를 노려서 지하 감옥에 가두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신다면 왜 그들을 먹이지 않으시는가? 먹거나 마시지 못하게 하려 하니 한 사람이 와서 그에게 먹고 마시게 하였다. 왕이 이 말을 들으면 그 사람에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종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이라 하였느니라. 랍비 아키바가 그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왕이 자기 아이에게 화를 내며 그를 지하 감옥에 가두고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과 같으며 어떤 사람이 와서 그에게 먹고 마시게 한 것과 같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들으면 그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라 하였느니라. 지금까지 라엔 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